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60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시야, 사람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를 함께 도전받고 싶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이 역사의 기록이죠. 그래서 인물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왕 누가 있습니까? 다윗. 교회를 잘 안 다니시는 분도 많이 알고 있는 솔로몬. 이런 왕들은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렇지만 유명하지 않는 왕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이라든가 또 므낫세,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악한 하나님을 배도하면서 우상을 철저하게 섬겼던 그런 왕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 교회 수련회를 많이 가게 되는데, 이제 수련회는 이제 우리 신앙을 증진시키는 모임이죠. 2박 3일, 3박 4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수련회 프로그램 가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 같은 것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확한 답을 원하기도 하지만 이제 넌센스 퀴즈라고 해서 좀 재미난 답을 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 누굴까요? 미리암.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 퀴즈죠. 또 이제 자주 나오는 퀴즈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들 중에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느부갓네살. 4살에 왕이 됐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에 근거해서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왕이 있습니다. 그게 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요아스. 7살에 왕이 됐습니다. 7살이면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무렵이죠. 얼마나 어린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가 왕위에 7살에 올랐는데 그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면 정말 비극적입니다. 그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달랴라고. 그의 할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죽자 할머니가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 왕권을 이어받아서 통치할 때에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 왕족에 있는 아들, 즉 손자,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일어난 거죠. 그때에 이 요아스라는
이 왕의 고모가 이제 1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할머니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고모가 이 요아스를 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6년 동안을 이 아달랴가 모르게 지킵니다. 그리고 7살 되던 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들과 군대들을 이제 엄유하면서 아달랴 할머니를 폐위시키고 이 요아스를 이제 왕위에 오르는 그러한 사건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 못지않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요시야. 요시야 왕도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8살. 7살보다는 1살 더 많지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7살에 왕이 올랐고, 요아스는, 그리고 요시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시야는 1살 더 많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무려 31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 아들이 오늘 나오는 요시야입니다. 제16대 왕으로 올라서 31년간 그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몬이었는데 아몬이 왕 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반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2년 만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는데 이 아몬이 왕위 올라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이제 친하게 지내자 하고 아수르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반아수르파 사람들이 2년 만에 이 아버지 아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어린 나이인 요시야를 왕 위에 올려서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을 평가하면서 그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따랐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느냐라는 평가를 하는데 이 요시야의 통치는 전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5절에도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전무후무한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통치를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비록 8살이라는 나이, 정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그의 통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한 통치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요시야의 통치와 요시야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이름의 뜻이 있죠. 저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풀면 요시야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여호와가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시야. 누가 도우신다? 여호와가 도와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주변의 정세는 이렇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그랬죠. 아버지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자 반아수르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수르는 강대국에서 이제 점점 그 세력이 약해져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나라가 만들어져서 힘을 펼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아수르를 이겨낸 메대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유다가
이 나라도 아니고 저 나라도 아닌 그런 상황 가운데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대국이었으면 그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그 나라의 눈치를 봤을 텐데 아수르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었고 이제 바벨론이나 메데나 나라는 이제 점을 점점 확장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유다는 그래도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이나 공격이나 힘에 대한 저항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한 시절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내부에. 국외교적으로는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였는데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는가?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때 하나님을 비록 잘 섬겼는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전 나라를 우상 숭배화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번 21장 3절을 찾아보실까요? 그 앞으로 넘기셔서 21장 3절.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누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므낫세가.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였는데 이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할아버지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막 신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심지어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신들이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했냐면 50년이 넘게 했습니다. 여러분 50년의 시간이 짧은 시간인가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는데 무려 5번이나 50년 동안 이 우상 숭배로 전국이 다 몸살을 앓고 완전히 찌들어버린 겁니다. 한국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는데 이제 70년이 지났죠. 70년이 넘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아이즈라 뭐 그 노래를 배우면서 우리가 50년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꾸 상기시키고 전쟁에 대한 그리고 우리의 적에 대한 것을 인식시켰는데 이제 70년이 지나니까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조차도 이제 잊어버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점점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기 시작. 그게 50년이 지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온데간데 다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의 암흑의 상황 가운데 있는 이런 상황. 아몬이 통치했지만 아버지는 2년 만에 반역의 세력에 죽게 되고 8살의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려 2번이나 개혁을 했는데 20살에 개혁을 하고 26살에 2번째 개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개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요시야의 첫 번째 종교개혁은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말씀을 읽었는데 열왕기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대하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 이하에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몇 살? 8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났으니까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16살. 이 즈음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이제 그때 깨달은 겁니다. 이제 어릴 때는 아주 어렸으니까
근데 16살 정도 되면 이제 인지 능력도 있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민족이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성경도 어릴 때라고 표현하는데 이 어릴 때의 원면을 보면 소년의 때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가 16살이면 소년이죠.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16살에 찾은 겁니다. 다윗도 보면 10대 때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주위의 목사님들이나 정말 믿음에 가는 선교사님들 또 중직자들 보면 많은 분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나이에. 저도 이제 10대 때 그 모태신앙을 가졌지만 경험해 보면 10대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헌신해야겠다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10대 어린 나이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나이에 뭘 알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하나님의 헌신하는 헌신도가 더 크다는 것.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찾은 요시야는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4년이 지나서 그러니까 16살에서 4년을 더하면 20살이죠. 20살 때 첫 번째 그 나라의 종교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 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 바알의 제단들, 태안산들을 찍어내고 목상을 비롯한 우상들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역대하 34장 6절에 보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여기는 이제 지역 이름이거든요. 그 지파대로 지역이 주어졌잖아요. 특별히 납달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위치한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까지 이런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그 요시야가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반대로 전국적으로 우상숭배가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일을 몇 살 때 시작했다고요? 그의 나이 20살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이러한 개혁은 이제 성전을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종교개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20살 때 제1차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계속 이 일을 반복하다가 이제 그의 나이 26살 때 성전을 수리해야겠다 하면서 그의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근본인 그 성전이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때 관리가 되었다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때 방치가 되고 아몬 아버지 때도 관리하지 않았던 그 성전을 이제 요시야가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인 hil기야를 통하여서 중수하는 일을 관장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곳에 사람들을 붙여서 이제 거의 황폐화되었던 그 성전을 수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2차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겠다.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면 헌금함을 넣는데 그 헌금함을 빼어서 관리하든지 이제 거기는 돈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성전 수리하는 데 사용하려고 그 돈, 성전에 있는 그 헌금함을 빼던 중에 그 가운데 있었던 율법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회합니다. 이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학자들은 신명기의 말씀이올 것이다.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20절 말씀에 가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릴 것이다. 그 전에 알지 못하였던 그 율법의 말씀이 발견되어서 이 율법을 선지자 사반이 읽어주니까 서기관 사반이 읽어주니까 그 율법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깨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그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26세 요시야가 이 율법의 말씀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여선이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자문을 구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가 이러한 답을 주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건주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책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모든 사람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다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만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도 들어야 될 말씀이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인데 우리 지금 형편을 봐라. 우상 숭배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지금 우리의 처지도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잘못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지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한다는 겁니다. 뭐가 있는 자는 행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자는. 요시야가 몇 살 때 하나님을 찾았지요? 8살이 올라서 8년이 지났으니까 16살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몇 살 때 1차 종교개혁을 했죠? 20살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우리의 형편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요시야가 하나님을 만나자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자의 중심추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말하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과 육신이 결합될 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시야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어떤 중심의 삶이라고요? 말씀 중심의 삶이다. 1차 종교개혁을 하고 한 4,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자 이체 개혁을 하려고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을 펴서 보니까 너무나도 우리의 잘못이 확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진척을 시킵니다. 이제 집에 가셔서 23장 4절 이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율법을 떠난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가,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습니다. 남창이라는 건 뭐죠? 몸을 파는 남자. 보통 이제 창녀라고 말하는데, 창녀는 이제 자기의 몸을 남자에게 파는 사람이고, 남창이라는 건 자기의 몸을 여자에게 파는, 이것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아세라를 위한 휘장도 성전 안에 있었고요. 흰놈의 골짜기 도벳에서는 자기의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태양을 들인 말들과 태양 수레들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 왕 때부터 내려온 것들이 있었고요. 여로보암 때부터 내려오던 것들이 전국적으로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가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무려 1년 안에 모든 걸 싹 정리해버립니다. 1년 안에.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너무나도 다양했고 뿌리 깊었던 반신앙적 요소들을 다 폐하고 부수고 없애고 중단시키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는, 성대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일을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1년 안에 다 행합니다. 1년 안에. 1차 종교개혁도 잘했어요. 그런데 2차 종교개혁, 특별히 율법이 발견된 이후에는 더 확신을 가지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왕들이 내려온 풍속, 어떤 건 300년 동안 지켜온 풍속이거든요. 없애지 아니하고. 그런 풍속들을 1년 안에 단번에 해치울 수 있을까요? 저 이제 대만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이 종종 이제 그곳에는 우상숭배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하면 가장 큰 행사가 거기에 있는 우상덩어리를 다 폐기하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할아버지 수십 년 동안 섬겼던 그런 우상들, 뭐 글씨들, 그런 것들을 폐할 때 이런 생각이 안 들까요? 야, 이거 했다가 또 어떤 이상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요시야도 그의 나이 26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입니다. 야, 내가 선조 때부터 해왔던 이것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거 괜히 했다가 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요시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분명히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이것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안 이상 이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마음을 먹고 율법에 근거하여 그가 모든 우상과 이방 신들과 제사장들과 하는 행위들을 폐하고 없애고 갈아서 부숴서 다 버려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가 그 믿음을 세워나간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는 그는 뒤로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그의 믿음을 세우며 종교개혁을 완성시켰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 같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6살 때. 26살 때. 왕이 오른 지 16살이니까 26살 때에 이 모든 일들을 다 하고 유월절까지 성대하게, 그것도 온 나라가 다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실 마지막 사무엘 이후에는 이 유월절이 반쪽 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나누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까지
이 유다에 있는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베풀므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는 율법대로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한 왕이 되었다는 거죠.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즉 미사를 드리고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통하여서 신앙을 회복하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그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그의 말씀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세에 어떠한 교황의 세력, 자기를 죽이라는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한 종교개혁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떠받쳐서 지탱하는 기초는 말씀이다. 말씀이 빗나가면 믿음은 쓰러진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거하면 결단코 아무 믿음도 남지 않는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그 한 구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어떤 종교가는 말씀은 믿음 위에 세워진다.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진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요시야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의 계명을 그의 종교개혁을 단행했듯이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굴복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요시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시야가 반신앙과 미신과 풍습으로부터 과감하게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될까요? 내가 내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칠 때 아무리 잘 세운 집이라도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무너져 버린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해서 단단한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서 한 장을 읽더라도 소리내어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질 때에 내가 믿음이 자라가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9편 1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어디에 세워달라고요? 주의 말씀 위에 세워주옵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세워줘서 어떤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라고 119편의 시편의 저자가 노래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나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우리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1년만 자라다 지는 1년초가 아닙니다. 2, 3년 자라다 말하는 그러한 단연초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생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은 고체가 아닙니다. 나 이 정도 이제 믿음 세워졌으니까 이대로 천국까지 갈 아닙니다. 액체입니다. 어떤 때는 완성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흐지부지하고 어떤 때는 터널과 같은 길을 가고, 그런데 그러한 액체인 우리 액체와 같은 이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우리가 단단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빛의 갑옷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를 생각해 봅시다. 어린 나이입니다. 8살의 나이. 그러나 16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4년이 지나서 20살에 종교개혁을 했고 26살에 율법을 발견하고 더 확실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단 한 번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세워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을 세워서 어떤 누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한 달,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